네, 우리 오늘도 함께 마가복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은 3장, 우리 20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에서 보면 20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다라고 나와 있고, 그런데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행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가복음은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세상이 곧 끝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내려오실 그때에 세상은 금방 끝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자신이 살아있을 때 많은 사도들이 죽거나 순교를 하고 난 후에 지금 내가 죽기 전에 어쩌면 예수님이 안 오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기록을 해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이 예수님의 사건들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한 것도 여유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식사할 겨를도 없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가르침을 빨리빨리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정말 바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친족들이 예수님께서 미쳤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굉장히 아마 미쳤다는 것이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뭐 광신적이다, 뭔가 원래 그 트래디셔널한 전통적인 가르침이 아닌 새로운 어떤 가르침에 미쳤다라는 소문을 들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나섰습니다. 왜 예수님을 이렇게 잡으러 나섰느냐? 요즘 시대에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만, 그 당시에 honor shame code, 그러니까는 명예와 어떤 수치, 이 코드를 이해하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 가족에게는 우리 이 사회의 규범을 따르지 않고 전통적인 규례와 상식을 따르지 않고 살아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가족들에게 굉장히 부끄러운 수치가 됩니다. 어떤 코드냐면 honor and shame code.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선교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서양은 guilt and innocent, 죄와 이제 죄 없는 것, 무죄, 그것의 코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 해석이, 성경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이런 부분을 많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honor and shame 코드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더 풍성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의 사회는 guilt, innocent 이 프레임을 가진 사회가 아니라 honor and shame 코드를 가진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의 눈으로 보자면 이것이 좀 더 맞지 않나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참 놀라운 것이 이것만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왜냐하면은 서양은 이 guilt and innocent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중동이나 아시아 쪽은 honor and shame 코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은 이 honor and shame 코드가 많고, 아프리카 지역은 power and fear, 이 코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랙 매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복음은 이해될 수 있고 또 설명되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를 나누고 있는 이런 세계의 어떤 가치관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복음은 물론 이 당시에는 이런 모습, 이런 어떤 honor and shame 코드를 가지고 그들이 그 삶을 살아갔지만, 복음이라는 것이 참 놀라워서 그 당시에도 진리였던 복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더 이상 honor and shame 코드의 어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복음이랑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에 적용되었던 그 복음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계의 어떤 다른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다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치관 속에서도 다 적용될 수 있고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서양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석된 성경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guilty and innocent, 죄 있는 사람들과 죄 없는 하나님, 이것의 어떤 그 스펙트럼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너앤 쉐임 코드, 그 당시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아너앤 쉐임 코드를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또 Power and Fear라는 어떤 가치관, 세계관도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럴 때 정말 복음이라는 것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당시에 이 아너앤 쉐임 코드를 가지고 보자면 그 당시의 가족들에게는 우리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켰어. 이것은 정말 우리 어떻게 우리 집안에서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지? 어떻게 그런 미치광이가 나올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어떤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들의 가문의 명예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율법이 그런 비슷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야, 율법이 있는데 너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런 미치광이가 살아가면은 어떻게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가족들에게는 야, 제가 저렇게 미치광이처럼 이 사회의 규범을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를 잡으러 쫓아왔던 것이에요. 여러분, 파키스탄에는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몇몇 그런 이슬람 국가들에는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터키에도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근데 이것이 참으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는 아직도 이 honor shame 코드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짜 진리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honor shame 코드 이 명예, 우리 집안에 수치를 안긴 사람은 죽여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꼭 종교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남자를 굉장히 사랑해요. 그런데 집안에는 이미 나와 결혼을 약속한, 정혼을 약속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내가 정말 사랑해서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데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우리 가문에 지켜야 될 규율이 있는데 그 규율을 너가 어겼어. 그러면 너는 더 이상 우리 가문 사람이 아니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여자든 남자든 그런 사람들을 죽이고 불태우고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특히나 이 도시 지역에 있어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시골은 아직까지는 뭐 사막지대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시골은 아직까지는 그런 경찰들이나 그런 법의 손이 잘 미치지 않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런 지역에서는 아직도 이런 일이 굉장히 빈번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한 번씩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래서 많이 탄압을 받기도 하고 무슬림들 중에서는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내가 믿기로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죽거나 아니면 그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당하여서 그 가족들과는 더 이상 연을 맺고 살아갈 수 없거나 정말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뭐 지금의 이슬람들과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코드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보는 것도 우리의 해석을 좀 더 풍부하게 하고 이해를 좀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사회 규범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규범의 사회 규범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상식을 벗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규범 가운데에서는 상식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상식을 벗어나는, 정말 그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꼴불견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것.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심리를 가고, 또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는, 정말 바보 아니야? 왜 저렇게까지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우리들이, 크리스찬들이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야, 너 왜 그렇게 살아가니? 야, 세상 살아가는데, 지금 사회 살아가는데, 야, 너 거 챙기지 않고, 너가 먹고 살아야 될 것들을 잘 챙기지 않고, 너가 부자 되지 않으면, 야, 나 나중에 힘들어. 너네 너 힘들어. 너가 중요하지. 야, 너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너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예수가 뭐라고?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 너의 명예가 중요하잖아. 너 그렇게 살면 수치스러울 거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치스러울 거야. 왜 너가 굳이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세상을 품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가르침, 그 새로운 가르침을 믿고 따르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너무나 바보 같은 일이 아니냐, 왜 너는 너 자신을 생각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제자들의 소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그것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